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고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알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100편 3절 4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전에 그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 어린 양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학교가 한 200명, 100명 막 이랬어요. 그 100명, 200명 그 교회학교가 한국 교회가 이제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학교가 무너지고 학생회가 무너지고 청년부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렇게 부흥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기관 전도사님들 보고 부흥하는 교회를 리서치 해봐라. 근데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데 학생회가 부흥되는데 청년부가 부흥되는 데를 이제 리서치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관심.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물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물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선생님이 연결돼 있고, 거기 전사님이 연결돼 있고, 또 뭐 학생들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연결된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5명 이상 관심을 가지면 그 교회가 이제 부흥된다, 이제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그러면은 그 교회는 이제 뒷문이 열려 있다.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데 뒷문이 열려 있으면 나가는 사람도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주일날 안 보이면 그 주간에 최소 4명 이상이 전화를 하고 이제 또 신방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세계로 교회 그 청년부가 많잖아요. 청년 하나가 교회를 이제 못 나왔더니 그 청년이 바쁜 거예요. 밤 11시에 신방을 가. 선물 가지고 막. 그래갖고 이 청년이 이제 피곤하게 집에 들어오는데 밤 11시에 청년들이 쫙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꽃다발 주고 막 선물 주고 막 거기에 감동받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4명 이상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동사예요. 근데 그 명사는 고엘이에요. 고엘. 그러니까 구속하였다라는 것은 5가지 제가 설명했죠. 죄값, 몸값, 그리고 땅값, 이것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것은 내가 너의 고엘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먹은 걸 찾아주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다음에 몸값, 종이 된 것을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주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예요?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대를. 그래서 이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엘이 되셨을 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 구속이란 뜻,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하였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값으로 샀고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수만 명의 유대인을 나치 학살로부터 구해낸 그 스웨덴 외교관 라울 발렌베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요 헝가리 유대인들 10만 명을 구출하는데 스웨덴이 중립국 외교관으로서
무한정 스웨덴 국민이라고 하는 여권을 무조건 발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여권을 가진 사람은 스웨덴 국민이다 해가지고 나치로부터 구출한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스웨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권 가진 사람은 다 구출해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화가 많았어요. 뭐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래서 다 죽일 것 같았는데 그 사람들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신학대학 부흥회 때 공산당들이 쳐들어왔다가 물러가면서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미군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는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교회를 다녀가지고 영어는 못해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알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공산당이 아니구나, 그래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시민권이라는 것이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각 나라에서 자기 국민을 헬기를 띄우든 비행기를 보내든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사고 난 지역에서 이제 그 해역에서 바다에서 그 찾는데 각 나라가 그 찾는 기간이 달라요. 일단 가난한 나라는 아예 못 보내. 근데 이제 이렇게 부자 나라들은 뭐 6개월도 찾고 조금 가난한 나라는 한 달 찾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찾습니다. 자기 백성을 시신이라도 끝까지 찾아요.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전도했는데 이웃집 노인이 전도가 안 돼서 이제 아브라함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한 달 동안 전도하고 그렇게 불평하냐, 포기하냐? 나는 그 노인이 70년 동안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뭐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7절 10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물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살기 힘든 세상, 더 불안하고, 이게요 세상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10년 안 걸려, 그렇죠? 우리가 기도원 갈 때 보면 매달 달라지고 건물이 없던 게 생기고 막 그럽니다. 점점 더, 그래서 여기서요 한번 이렇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속도로 막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힘들수록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제가 그 신옥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피지가 천국이다. 사람들을 피지로 이송해 갖고 거기다 회사를 세우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래서 병신돼서 오고 뭐 그런데 피지에서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했는데 거기 출입 금지가 내렸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 성경을 많이 암송해요. 이단이 뭐냐면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예요. 꼬리가 다른 거예요. 성경을 막 암송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빠져.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구원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도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마귀가요 시편 90편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아서 발이 돌에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마귀가요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말에 속지 말고 열매를 보라 그러지. 열매. 그 사람들 데려다가 피지로 가서 거기다 회사를 차리고 그 아들을 대표로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두들겨,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타작마당이라고,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도 과천에 한 200명이 피지에 들어가고 싶어서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그렇게 회사를 설립해서 노동력 착취. 우리나라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앙과 경제의 혼합주의예요. 신앙촌, 거기도 물건 만들어냈죠. 옛날에 그 오대양 사건, 뭐 신나라 레코드, 신나라에서 나오는 레코드가 질이 좋고 싸요. 왜 그러냐면 임금을 안 주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춘천 가는 그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에덴 휴게소가 있는데 그것도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혼합주의. 그런데 속는 거죠.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그 양떼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고 또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행방불명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선한 목자와 도둑질하는 강도 이런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말고 열매를 보고 너희가 구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어떤 이제 예화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비행기가 착륙할 때요 바퀴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퀴가 내려오게 하는 기름이 유출돼가 빠져나가고 바퀴가 못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관제탑에다가 이제 SOS를 딱 도움을 요청했더니 동체 착륙, 바퀴 없이 그냥 동체 착륙을 하라고 이제 서로 얘기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근데 그 기장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장이 부기장에게 그것을 맡기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셔서 응답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바퀴를 내려보라, 시도해보라. 근데 바퀴가 내려온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떠한 상황에든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악하고 더러운 이단들은 기도하면 뭐가 응답이 있겠어요? 근데 속는 거야. 속는 거. 그래서 그런 항공 그런 사고 때 기도의 응답으로 그런 게 많아요. 예화가. 그 쓰나미가 오는데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륙하라. 이륙할 시간이 아닌데 대기하고 있는데 이륙하라. 이륙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비행기를 딱 띄우는데 비행기가 뜨자마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활주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뜨자마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싹군 목자인가? 열매를 보고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양을 죽이고 빼앗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